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어떤 식당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식당에서 나오는데 식당 벽에 보니까 조그마한 이렇게 문구 같은 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구를 보니까 꽤 괜찮은 글이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가 길이 없는 곳을 만나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걸어간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저거를 그래, 그럴듯은 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길이 없는 곳을 만났어요. 새로운 길을 만나서 인생을 걸어간대. 그것이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그 벽에 붙어 있는 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닐까요? 만약에 그 글이 사실이라면 왜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고 생을 마감할까요? 길이 없는데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간다? 그것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헛된 꿈이라고 하죠. 그러나 저는 글을 보면서 우리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한 번 더 그 글을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길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새로운 길을 안전하게 걸어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 제일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플러스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힘, 내 능력만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말고 항상 플러스하는 인생, 하나님을 더하고 예수님을 더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님을 더하고 말씀을 더하게 되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능히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너희는 옛날 일, 과거의 일을 돌아보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장차 내 백성으로 광야에 새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 찬송을 부르고 내 영광을 나타낼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고 꿈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시기가 700 BC 700년, 720년대쯤 돼요. 700년대.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200년 후에 BC 520년 정도쯤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내일 일어날 일도 아니고 1년 뒤에 일어날 일도 10년 뒤에 일어날 일도 아니라 200년 뒤에 하나님이 장차하실 놀라운 예언의 일들을 계시를 받아서 깨닫고 꿈을 꾸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것을 성경으로 감동을 받은 대로 기록을 해서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꿈 같은 얘기예요.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2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또 밑에 있는 남유다라고 나라는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 망해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가지고 70년의 죽을 고생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70년 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고레스 왕을 세워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포로기가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이 200년이 걸려요. 200년이 걸리는 그 과정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너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200년 후의 일인데도 하나님 그것을 과거의 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천지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00년 후의 일도 하나님은 과거의 일이래요. 그리고 내 백성이 돌아올 때 내가 사막에 새로운 길을 낼 것이고 내 백성이 마실 수 있는 강물을 내가 흘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돌아와서 나의 찬송, 나의 영광을 나타낼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200년 후에 520년대에 실질적으로 유다의 역사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꿈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과 계시와 환상을 보여줬을 때 그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을 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꿈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날 우리 신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꿈을 꾸게 만들어주시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여러분 기록한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200년 후의 일을 꿈으로 꾸고 바라본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항상 사람들에게 먼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믿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꿈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 그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장막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찬란한 그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을 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85세가 됐음에도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후손이 저 밤하늘에 수많은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근데 웬걸요 1년이 지나도 자녀가
안 주십니다. 5년이 지나도 자녀를 안 주십니다. 10년이 지나도 자녀를 안 주십니다. 15년이 다 돼갈 쯤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그 아내 사라가 나이가 89세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꿈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1년이 지나면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꿈같은 얘기예요. 꿈같은 얘기. 100세가 된 아브라함, 100세가 된 사라, 90세가 된 이 노인들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꿈같은 얘기예요. 꿈같은 얘기.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앞으로 이름을 바꿔줄게.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 열국이 아니. 그리고 너의 아내도 사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사라라고 불러라. 많은 물의 어미.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천막 안에 있는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잠깐만 나와봐. 네. 당신 지금 하나님 만나셨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래요? 하나님이 내년 1년이 딱 지나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줄 거래.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어. 말을 못해요. 왜요? 믿어져서요? 안 믿어지니까. 사라는 지금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아브라함도 할아버지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1년이 지나면 아들을 낳겠다고 하고 그 아들을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부르래. 사라요. 많은 물의 어미요. 예? 아이고. 왜 그러실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신대요?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살아. 나는 지금 자녀도 한 명도 없는데 많은 물의 어미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어. 내 이름도 바꿔주셨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요? 아 이거 참나 주책이다 주책. 예? 하나님을 믿더니 이 양반이 노망이 났나?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비를. 예?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부르라고 하셨으니까 바꿔 불러야 돼. 앞으로 난 당신을 사라라고 부르고 당신은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아이고 몰라요. 창피해 죽겠어요. 예? 종들이 들면 아이고 얼마나 창피해요. 또 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면 얼마나 창피해요. 자식도 하나도 없는 저 두 노인네들이 노망이 나가지고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 열국의 아비, 예? 많은 물의 어미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부르죠. 아유 창피해가지고 못 살아. 당신이 하나님 믿으니 아니면 칭탈 일만 남았어. 그런 두 노인이 이제 천막에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왜 밖에 못 나가요? 창피하니까.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사라를 볼 때 이름을 부르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볼 때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나라는 여보, 남편, 네 편, 내 편 말 부르지만 이 당시에 외국 사람들 다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도 찬찬해서 사라, 내 옷 어디 있어? 사라 나 배고픈데 밥 좀 줘. 창피해. 종들이 들을까 봐. 사라도 여보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여보 물 가져왔어요. 씻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꿈같은 말씀. 꿈같은 말씀.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1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두 노인네가 젊어서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고 막 그렇게 살 때는 몇 개월을 그냥 붙어 살아도 천막에서 붙어 살아도 애가 안 생기더니 이제 100세가 되고 90세가 다 된 노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천막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두 사람이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부대끼면서 2개월, 3개월을 지냈는데 세상에 맹걸려.
사라가 임신을 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네. 그리고 입덧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 예? 입덧을 하기 시작해. 죄송해요. 제가 입덧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입덧을 하기 시작하면 배가 점점 불러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텐트 밖으로 뛰쳐나가서 목소리를 크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어디 계세요?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 나 금방 갈게 사라! 금방 갈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왜 목소리가 커집니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사라에 비해서 점점 불러오고 있어. 이게 10달 지나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눈에 이루어져가는 것이 보이니까 믿음이 춤춘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0달 있다가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실 때 뭐부터 주셨어요? 꿈부터 주셨어요. 꿈부터. 꿈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 또 야곱도 꿈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돌베개 메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죠. 꿈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사다리가 쭉 땅까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고 보하여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야곱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또 라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에 속고 속이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흉년이 들어서 돌아오게 하시고 12명의 자녀를 낳아서 그 12조상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지내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장에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에게 뭐를 주십니까? 꿈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내가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이제 내려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해준 그 약속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해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려고 하노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선택해서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는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권세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내려가서 그 일을 합니까?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꿈 같은 얘기. 어떻게 80 먹은 노인네 한 분이 내려가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람으로서는. 꿈 같은 얘기예요. 동화에 나올 것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 놀라운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6월절 피 뿌리는 피 뿌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 광야길을 건너 가서 마침내 가나안 건너편의 모압의 평야까지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40년 동안 동행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오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범죄하고 사단의 종이 되고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슬픔과 탄식 속에 일평생 살아가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의인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 승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몇 년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하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꿈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요. 네.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막바지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번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너는 큰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큰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던 성령 충만하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울 당시 큰 해를 당한, 아니면 죽든지 아주 크게 곤란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뢰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죽는 것까지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사도 바울의 꿈은 예루살렘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도 나는 가야 될 것이고 로마를 거쳐서 나는 서바나까지, 땅끝이라고 당시에 하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고 서바나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바울의 꿈이에요. 그는 그렇게 꿈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초대 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이 재판을 받아서 이제 풀려나게 되고, 풀려나서 서바나를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네로의 대박해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서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바울도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는 일을 했고, 꿈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일을 했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여러분 꿈의 사람이었어요. 1738년 5월 24일 날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1939년 1월 1일 날 휘필드 목사님과 여러 경건한 목사님들과 함께 1월 1일 날 새벽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모인 경건한 무리에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져서
부르짖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와, 열어봤어. 그 다음에 이 휘필드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 안에서 설교할 것이 많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신부였는데 야외에서 설교를 교회에서만 설교했지 야외에서 설교한 적이 없거든요.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거든요. 주저주저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광산에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죄인들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회다.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웨슬리 목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영국이 부흥하고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 한 피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 그 거리가 40만 킬로라고 해요. 40만 킬로.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40만 킬로입니다. 그 조그만 말을 타고 지구 한 바퀴 돌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세계는 나의 교회다라는 그 꿈을 품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꿈을 믿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사 좋은 곳으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당진에 있는 기도원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봉사하고 찬양 인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많은 병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치유받고 돌아가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봤어요. 암병에서부터 뭐 알코올 중독 또 뭐 귀신 들린 사람들 가장 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3년을 기도원에서 지내다가 지금 돌이켜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고 그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고침을 갖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꿈꾸지 못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제가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기도원에 3년 지내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기억나는 환자 중에 기억에 아주 뇌리에 박혀있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저녁 예배 보통 8시에 찬양 인도를 해서 9시에 1시간 찬양합니다. 1시간을 찬양해요. 1시간 찬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미리 성전에 와서 30분 성경 보고 30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일어나서 1시간 찬양을 하는데 찬양단들과 함께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우리 찬양단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가정이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뭔가를 짐을 등에 엎고는 이불을 포개져가지고 짐을 등에 엎고는 들어오더니 터벅터벅 그리고 저쪽에 강대상 있는데 강대상 바로 왼편에 앞에다가 그 짐을 풀어놔요. 봤더니 그게 짐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을 거기다가 내려놓고 방석을 모아가지고 방석에다 사람을 놓고 이불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놓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궁금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고 30분 기도하기 위해서 강대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시커매요. 온몸이 시커매요. 예. 그 텔레비에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빼쩍 말라가지고 뼈밖에 안 나고 그 아이들 있죠. 그 무슨 고다리 시꺼멓고 온몸이 시꺼멓고 그 아프리카 기아의 호동이 아이처럼 빼쩍 말랐어요. 예. 다 들어가고 눈이 들어가가지고 예? 해골처럼 얼굴은 해골처럼 돼 있고 근데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아이고 또 이제 얼마 있어서 또 한 사람 죽어나가겠구만. 왜냐면은 그 기도원에서 병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이제 돌아간 분들이 있지만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죽었고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죽으면 돌아가시면 이제 시체를 태워가지고 가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이거 보니까 제가 봐도 일주일을 못 넘길 환자예요. 예, 죽음을 코앞에 둔 환자예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그 친구가 서울에 사는 친구가 그 사람을 데리고 그 기도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안 오시더라고요. 여기가 가족도 포기한 거죠. 그 데려놓고 간대상 앞에 데려놓고 친구가 그 참 좋은 친구 같아요.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를 쓰는 그런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데려놓고 그렇게 기도원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저는 찬양이 노래야 되니까 다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시간이 돼가지고 8시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1시간을 찬양을 합니다. 정신없이 찬양을 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다가 이렇게 싹 봤어요. 봤더니 이 시체, 거의 시체도 그렇고 시체가 같은 이 사람이 찬양도 못하고 박수도 못 치잖아요. 그 사람이 제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1시간을 찬양해요. 거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하면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눈이 반짝반짝 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박수는 치고 찬양을 못하는데 아마 속으로는 찬양을 따라 하시겠죠. 몸으로 이렇게 흔들어요. 몸을. 예. 제가 이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나.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도 못하죠. 박수도 못 치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몸으로 찬양을 해요. 몸으로 찬양.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간절한 마음. 시체가 살겠다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 시체 같은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며칠 안 해가지고 또 한 번 돌아가시겠구만 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찬양의 노래를 할 때 몸을 움직여가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야 저 사람 살겠다. 예? 저 사람 살겠다. 하나님께 저렇게 매달리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겠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야, 저렇게 매달리는 사람도 있구나. 죽음의 문턱 앞에 가서 저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구나. 아마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마 그렇게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환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분도 그렇게 매달린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생활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게 생활이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깜빡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또 찬양인들을 하다가 아이고 지금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나 하고 딱 봤더니 그 사람이 마찬가지로 그냥 완전 시체예요. 그냥 눈만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있고 얼굴을 해버리고.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와가지고는 찬양할 때 몸만 이렇게 흔들리,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이제는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손. 그 다음 주에 봤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있어요. 다 났어요. 시체가. 죽음의 코앞에까지 이런 사람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꿈꾸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매달 간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기도원에 갖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꿈꾸지 못하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돌아갔어요. 그 기도원에 박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여자 집사님을 계세요. 그때가 제가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그분이 이제 막 50대쯤 되시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얼굴도 이쁘시고 그 다음에 착하시고 성격이 얼마나 싹싹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원에 있는 봉사자분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그분이 찬양 인도하는 저를 그렇게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제 머리를 깎아주고 염색도 해주시고 또 차도 맛있는 거 있으면 타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암병으로 걸려서 죽을 환자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얼굴이 항상 환하고 밝으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불러놓고 하시는 얘기가 전사님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잘못하셨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도원의 주변에 보면은 산이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야채를 심고 채소를 심어가지고 먹으면 내 몸에도 건강하고 또 산에 우리 생식으로 몸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캐다가 그 식물 뿌리 같은 거 지지고 볶고 삶고 해가지고 먹으면은 생식으로도 얼마든지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내가 바보같이 어리석게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뭔 소린가. 원이 멈춰가지고. 근데 그분은 나보다 한 20살이 더 많으시니까 제가 차마 무슨 다른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생식으로 매달려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찬송에도 있잖아요. 어여뻐도 못해요. 마음 착해도 안 돼요. 지식으로 똑똑해도 안 돼요. 뭐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꿈꾸고 그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시면 나올 수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꿈을 못 꾼 겁니다. 믿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꿈꾸면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배고픈 군중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5병여로 배불리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예전에 그렇게 과학도 그다음에 의학도 문화도 미개했을 때 그때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오늘날 같은 시대에 무슨 기적입니까? 기적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가 다 기적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 세계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볼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재림을 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갑자기 이 온 우주가 대화재가 나면서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하나님 보좌에 큰 어마어마한 광장이 나타나는데 그 광장에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 영혼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펴져 있고 그 앞에서 각자 한 사람씩 심판을 받게 돼요. 불신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남은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새 예루살렘 천국이 내려와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영생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의 물을 마시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요한이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함께 할지어다. 그것으로 창세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가 다 기적의 얘기, 꿈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남은 게 없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맹인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벙어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삶을 진동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살려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을 못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할지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빈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고 병을 고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에게 뭐가 있을까요? 개척교회에 뭐가 있을까요? 개척교회에 반드시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척교회에 있는 것 반드시 세 가지. 첫 번째는 개척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꿈. 개척교회에 꿈이 없으면 개척교회를 할 필요가 없죠. 교회 부흥에 대한 꿈. 저도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 성령 충만했던 일곱 집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하고 변화가 되는 그런 꿈을 개척교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강렬한 꿈이 있죠. 또 개척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개척교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를 하겠습니까? 빨리 믿음이 없으면 문 닫고 다른 일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척교회는 꿈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또 개척교회에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개척교회는 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야 기도해도 그만, 기도 안 해도 그만 그럴 수도 있지만 개척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개척교회는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이처럼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저 또한 꿈을 꾸고 있는 목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꿈을 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꿈을 사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꿈꾼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꿈꾸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오윤존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본인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셨다가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벌써 3독 1년 지났는데 3독을 하셨대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 방언을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처음에 만나가지고 한 얘기는 뭐냐면 이분한테 꿈을 줬어요. 꿈을 줬어요. 이분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 고쳐줄 수 있습니다. 자매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면증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꿈을 줬어요. 계속해서 꿈.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꿈을 주고 권면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제 권면을 받아들이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병이 나아지고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행복하게 복되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순천에 계신 박종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상황이 어려운 분이에요. 아내분이 췌장암에 걸렸는데 재발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병원을 들면서 아픔을 하고 통증을 호소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이 남편 그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도 꿈을 심어드렸습니다. 그 아내분 췌장암에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 우울증 벗어나서 밝고 환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권면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꿈을 꾸지 않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일하십니까?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다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다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